이 시간, 지난 시간에 때를 따른 양식, 때와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때를 따른 양식, 때를 따른 양식 중에 영의 양식 중에 지금은 예수님 초림과 재림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양식을 나눠야 할 때다.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너희 알 바 아니고 또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마태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또 징조를 보고 때를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때를 모르면은 이 때에 대해서 징조를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때와 징조를 물었을 때에 징조를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때에 대해서는 너희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전도서 3장에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또 예레미야 8장에서는 철새들로 다 때를 알고만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탄식하시고 이사야 42장에서도 하나님의 삶시대를 말씀하셨는데 그 삶시대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종들을 향하여 소경 기먹으리라고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에 대해서 금하신 말씀만 가지고 때를 논하면은 아예 경계심을 가지고 대할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징조를 보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곡식 이거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부탁해서 추수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빠하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 우리 그 제자들은 추수 때가 넉 달이 남았다 그랬을 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곡식이 익어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럼에도 바빠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더 바빠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 영과 육과 혼, 영과 혼과 육의 양식이 있다. 그 중에 영의 양식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그러시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생명의 양식, 영생 양식이라고 하셨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초림과 재림,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 초림과 재림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 초림주로 오신 은혜 시대에 영의 양식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또한 영의 양식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징조들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세상 끝날이 온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12절에 너희가 땅끝까지 성령의 건등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에 지금은 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천국 복음이 동서남북 세계를 빙 돌아서 참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또한 지금은 언제 어디든지 영상으로나 또 음성으로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진 것과 다름이 없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참 영혼구원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영혼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에서 이제는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영육구원,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을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로 발전해야 할 때가 왔다. 그러므로 때와 양식,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양육을 받아야 할 때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때와 양식에 대해서 율법 시대는 무슨 양식입니까? 율법 시대는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은혜 시대가 오잖아요. 은혜 시대가 이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영혼 구원의 양식. 그때는 무슨 법이었습니까? 십자가의 법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은, 십자가 법 하면은 예수님의 도성인신, 동정녀 탄생,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 성신강림, 십자가 법 하면 쫙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시대 십자가 법의 한계는 세계적인 복음 확장.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말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므로 이제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로 발전해야 될 때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환난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전무후무한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무서운 엄청난 창세 이래로 없던 그런 심판날에 참 그날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하고 얼굴이 하얘지고 그런 심판날이 온다. 그것이 그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언의 법이 때를 따른 양식이다. 예언의 법. 예언의 법이 뭡니까? 계시록과 선지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율법시대, 은혜시대, 환난시대 이렇게 때가 구분이 되어 있고 율법시대는 모세의 율법, 은혜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과 선지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의 법, 이렇게 때와 양식이 구분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깨어 예배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야 할 때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하면은 세계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가 다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총체적으로 집약이 되어가지고 딱 압축 요약해서 딱 정리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가 다 인정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그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 계시록 1장 1절로 2절의 말씀 보면 말이죠. 1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그러면서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셨다. 내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1절에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나타내 주신 말씀이 계시록.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는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기서 본 것 하면은 물론 본 것은 계시록이죠. 계시록.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이제 넓혀서 생각을 하면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된 일에 대하여 본 것이 있고 또 될 일에 대하여 본 말씀이 있다. 사도 요한이 된 일에 대하여 초림주로 오신 된 일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 뭡니까?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가장 참 깊이가, 영적 깊이가 있고 그런 복음이죠. 예언서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도 가장 참 잘 정리가 된 그런 말씀으로 딱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된 일과 될 일, 이것이 이제 잘 구분이 돼야 돼요. 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사도 요한이 본 것 중에 된 일을 본 것, 그것이 뭐냐 하면은 된 일, 초림주로 오셔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요약하면은 세 가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완전 승리하신 예수님, 신성과 인성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고 해서 증거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면은 대표적인 종이 나온다. 계시록 11장의 증인의 종이죠. 7장에 인받은 종이고, 그래도 이 대표적인 종, 은혜 시대의 대표적인 종들은 사도들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대표적인 종들은 변화 성도 14만 4천. 물론 그 중에 먼저 나온 자가 있고 뒤에 나온 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 종족, 백성들이 나온다. 그 왕권 받을 종이 나오고 종족, 백성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심판과 새 시대. 심판하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고 새 시대 주신다. 그것이 계시록 요점 세 가지. 된 일의 요점 세 가지. 신성으로 오신 예수님,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십자가 완전 승리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한 계시록의 요점 세 가지. 하나님의 사명자, 종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종족, 백성들이 나온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 그러면 이 중요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비밀, 여러 가지 이제 또 조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비밀은 어떻습니까?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면 그 비밀이 아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꼭 알아야 할 사람에게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비밀. 그런데 비밀에 대해서 보면은 비밀에 대한 세 가지 비밀. 이것도 우리가 잘 분별이 되어야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깨달아 가지고 이제 참 말씀으로 무장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하면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시대 물론 사무엘도 선지자, 아브라함도 선지자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정기 예언자, 후기 예언자 이렇게 구분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기 예언자들은 그 예언서를 받아서 문서화해서 전해준 사람들, 그 문서, 그것이 이제 후기 예언서, 보통 예언서라고 하죠. 예언서. 이사야서로부터 말라기까지.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므로 이 계시록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선지서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은혜 시대의 영의 양식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계시록 10장 7절에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 했기 때문에 선지서에 관한 말씀도 간단하게 또 세 가지로 요약한 말씀이 있어요. 선지서의 3대 요점 뭐냐 하면은 메시아가 와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예언하셨고, 그것이 이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이사야 7장 14절.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의 천국 복음이 갈릴리에서부터 전파된다는 것이 이사야 9장. 그 복음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된다는 것이 이사야 40장 5절 이하. 그러므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부 다 예언이 된 대로 초림주 오신 예수님 은혜 시대가 사도들이 그 선지서를 인용해 가지고 쫙 은혜 시대 복음이 전파된 거죠. 예수님도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대로 그대로 오신 것이고, 사도들도 그 성신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를 받아 가지고 또 이방의 빛이 되어서 온 세상 천국 복음 전하게 된다는 말씀대로 은혜 시대도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의 말씀이 메시아가 와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그것이 초림주로 오신 역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지서의 요점은 교회가 부패할 때에 동방에서부터 새로운 교회, 새로운 종과 백성이 나온다.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난 후에 교회가 부패가 한다. 교회 부패가 마지막 때면 교회 부패가 오는 것이 아니고 초대 교회 사도행전 2장 이후에부터 교회가 부흥이 되면은 이 마귀 이것들이 교회를 거꾸로 틀리려고 또 이제 마귀가 이제 교회를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또 부패하게 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은 또 거기가 마귀가 틈타가지고 부패하게 하고, 그러면 또 거기서 새로운 은혜로운 성령 충만한 심령들이 또 그것을 계획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계획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은 새로 따로 나와서 또 이제 교회가 분리되고. 그래 교회가 말이죠.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면 부패되고 성장하면 부패되고 그러면 또 나눠지고. 그래가지고 쭉 가톨릭으로서 내려오다가 이제 중세에 와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교회가 나오게 되었죠. 그러므로 계속해서 교회가 부패가 있어왔지만은 기독교 종말에처럼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것은 없었다. 왜 그러느냐? 기독교 종말에 하나님이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권세를 줘버린 거예요. 허락을 하고 권세를 줘버린 거예요. 계시록 6장에서 붉은 짐승에게 허락을 받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13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가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나와가지고 세상을 미혹하는 큰 마지막 종말의 미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에 최고로 부패하고 그때 새로운 교회가 나온다. 마치 예루살렘 유대 교회가 부패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거기서 새로운 종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한 신앙이 쭉 개성되어 가지고 마지막 70년이 찰 때까지 신앙을 거룩히 지켜온 사람들이 해방받고 돌아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회복할 때, 그때에
거기 본토에 남은 자들이 우리도 같이 짓자 하니까 안 돼, 너는 안 돼. 그래가지고 순수한 사람들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했죠. 그와 같이 교회가 부패한 데서 바벨로화된 세상, 바벨로화된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된다. 새로운 교회가 나올 것이 선지서의 두 번째 말씀이고, 그것이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초림주를 믿는 교회가 이제는 재림주를 영접해야 할 교회로 또 발전해야 되고, 또 교회가 부패한 것으로 보면은 교회가 참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요. 교회가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찬성하는 교회도 있고, WCC를 통해서 전도 그만해라,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모든 것이 종교 일치운동을 통해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종교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안에만 유일신 종교, 유일한 구원이 있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런 정도로 세계의 가장 큰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이거는 뭐 교회가 아니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단체가 아니에요. 이런 오늘의 부패된 교회 모습, 여기에서 순수한 새로운 게 참 진짜 애나 교회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종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종,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외치는, 가감없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은 완전한 종이잖아요. 그림자가 없이, 허감이 없이, 어둠이 없이. 그런 종이 나와서 받들어 섬기는 교회가 해를 입은 여자. 예. 그것이 계시록 1장에서는 촛대교회, 서간의 4장에서는 순금등대, 해를 입은 여자,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시에 나타내 주시겠다는 교회, 우리는 이런 교회를 목표로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지서 세 가지 요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는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계시록하고 내가 같은 거예요. 계시록이 뭡니까? 선지서를 요약, 압축, 정리해서 모아놓은, 압축해 놓은 것이 계시록이니까 계시록이나 선지서나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가 부패할 때 새로운 종과 교회가 나온다. 계시록에다 뭐라 했습니까? 대표적인 종들이 나오고 종족이 나오고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 선지서하고 계시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는 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춰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 그러므로 예언에도 은사 예언이 있죠.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실 때 은사 예언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 복음이 있고, 이게 잘 구분이 돼야 돼요. 은사 예언, 그것도 귀한 은사죠. 큰 은사입니다. 여러분, 예언, 방언, 통역, 또 병 고치는 은사, 뭐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그것도 각각 은사예요. 그런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분량을 따라서 각각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지만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다 받으면 참 그 성령님의 은사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지요. 우리도 많은 은사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은사 중에 은사가 하나님의 비밀,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선지서를 다시, 선지서 중에 초림에 관한 말씀은 이루어졌고 재림에 관한 말씀을 다시 예언할 사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시록 1장에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작은 책 꿀과 같이 먹고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11장에서 1260일 예언하여 하리라. 또 11장 6절 5절 6절에서 1260일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한다. 22장에서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또 22장에서 예언의 말씀 더하면은 재앙이고 또 예언의 말씀 빼면은 저주고 뭐 이런 말씀들 계시록에 전부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그 예언이 언제 예언이 아니고 무슨 예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 계시록을 영생 양식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할 교회는 계시록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추어서 선지서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을 다시 예언해야 된다. 계시록에서 핵심 요점을 딱 잡아가지고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서 이사야 34장 16절이죠.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왜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까? 초림주에 관해서는 대강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재림에 대해서는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는 거예요. 물론 초림에 관한 것도 필요한 것은 빠짐없이 다 예언해 놓으셨죠. 그러나 초림은 약간이고 재림은 많이 예언을 하셨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초림에 관한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변론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변론하신 게 사복음서잖아요. 그 다음에 재림에 관해서는 누가 증거합니까? 종들을 통해서 다 예언해놓고 그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종들을 통해서 예언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다 예언해 놓으셨다. 또다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가르쳐 줘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종들을 통해서 다 예언하고 종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그 예언 그대로 심판하려고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자가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심판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변화성도 14만 4천이 심판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때를 따른 양식은 요한계시록이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비밀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 가지, 비밀 세 가지.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3장 4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쭉 쓰고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영혼 구원이죠. 이 영혼 구원을 얻는 것도 영혼 구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아무나 영혼 구원 예수님을 믿고 싶어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전부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 전적인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정말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도요, 우리가 알고 싶고 받고 싶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산에서부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맑은 포도주로
잔치. 할렐루야.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가려진 맨밥과 휘장을 싹 재주실 때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 복음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영육 구원,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에 그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인도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복을 주시려고 미리 부르셔서 그 일이 이사야 42장 9절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일을 고하는 일, 그 일이 시작될 때가 언제입니까? 1260일 예언 13년 반이죠.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러분, 지금 부르심을 받고 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준비하는 종들의 복, 최고의 영광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사명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깨어 건신하고 예비하는 자들이 되자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참으로 이 하나님의 비밀, 가리전 민박을 싹 지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해서 영육 구원 받아서 또 그 7영의 완전 역사를 받아가지고 또 1260일 쫙 예언할 때 전하는 자에게 학자해, 듣는 자에게 학자의 기, 7영의 완전 역사 받아가지고 세임 받아가지고 피곤 없는 행체가 되어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로, 그때는 참 여러분요, 학자해 학자 길을 주신다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처럼 여러분 그때 되면 얼마나 참 은혜 중에 은혜가 얼마나 쏟아지겠습니까? 택한 자는 무디기로 나올 것이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반대하고 대적하고 멀리 완전히 알고 그 쭉쭉 갈라놓는 역사.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사야 48장 6절에서도 은비한 세일이라고 그랬죠. 은비한 세일. 세일이 하나님의 비밀이, 세일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은 곧 에덴 동산 회복된 천년왕국, 그리스도 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역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몰라도 낙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종족으로 또 가기도 합니다만은, 엄니의 비밀을 바로 알아서 싸워 승리할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자지요. 복 있는 자지요. 1260일 예언할 자들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엄녀의 비밀 17장 5절이죠. 3절로 5절 엄녀가 나오는데 붉은빛 짐승을 타고 손에 금잔을 들고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여러분, 이 비밀의 정체가 큰 바빌론이라는 거예요. 큰 바빌론. 우리가 나중에 큰 역사를 하게 됩니다만은 큰 역사할 수 있는 인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금은 큰 역사를 소망을 하되 작은 일에서부터 성결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 21장 계시록 21장 똑같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17장에서 광야로 가가지고 망할 엄녀를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서는 거룩한 산으로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봤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광야를 떠나서 높은 산과 같은 경지에 이르도록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야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 가서는 세속화된 그런 광야에서, 그런 광야를 떠나서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 정말 거룩한 생활, 거룩한 성도가 될 때에 중심성결, 완전 성결이 이루어질 때 그때 역사가 임하잖아요.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주여 주여 동방제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다리고 사모해도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해가지고 우리에게 중심 성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 성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역사는 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중심 성결, 완전 성결, 철저한 회개 운동을 통해서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해주겠다. 구름같이 빽빽하게 죄인이라도, 그런 죄인이라도 그 위에 막 뺑기질로 확 해가지고 싹 덮어버리고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게 도만이거든요. 이 음녀 바빌론의 비밀을 바로 알고, 그 바빌론의 비밀이, 음녀의 그 모양이 어땠습니까? 붉은 빛짐석, 붉은 옷, 자주옷, 금잔. 이것이 오늘날 공산주의, 공산사상이에요. 공산사상. 공산당이죠. 짐승이잖아요. 짐승. 그 다음에 이제 붉은빛 자주옷 입었다는 사상이잖아요. 사상. 금전을 들었다는 거. 경제권을 쥐고 나온다는 거 아니면 경제권을 다 같이 공평하게 잘 먹게 해주겠다는 거. 수은 거짓말 사기꾼.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 선지서와 짝을 맞춰 다시 예언해야 된다. 비밀에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음녀 바벨론의 비밀. 그러므로 은혜 시대는 그리스도의 비밀, 때를 양식.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비밀, 때를 따른 양식. 그 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음녀가 나온다. 붉은빛 짐승, 공산당에 엎여 나오는 거짓 교회, 거짓된 교회, 이런 가짜 교회, 거짓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는 이런 교회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은 은비한 세일이요 요한 계시록이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본 것을 증거한, 내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 사도 요한이 본 것 중에 두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된 일과 될 일이 있다. 된 일은 신성과 인성과 십자가의 승리. 될 일은 대표적인 종들이 나오고 보호받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고 입맞은 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심판하시고 그리스도 왕국 에덴 회복, 그것이 이제 될 일. 요한 계시록. 그러면 우리가 이 때를 따른 양식, 참 요한 계시록의 근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사도 요한이 받아 기록한 요한복음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참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마태복음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은 무엇부터입니까? 세례 요한의 나심부터.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무엇부터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기 이전부터 쫙 예수님 다시 올 것까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도 예언하셨어요. 성령 부어주실 것까지.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영적으로 근위가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 다음에 예언서 중에서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이 모든 예언서 중에 요한계시록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언의 말씀이라는, 이거 모르는 교회는 없어요. 구약 선지서는 그거는 그거 다 과거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야. 과거사야. 그러면서 무시하는 교회는 있어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재림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참으로, 그 요한계시록은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과정이 어떻게 합니까? 아까 10장 7절에 선지서를 압축 요약한 거라고 그랬죠. 선지서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어요? 육적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에 그때 책망하면서 미래사를, 재림에 관한 예언을 쭉 앞으로 장래 될 일을, 초림과 재림을 예언한 거거든요. 그러게 선지서가, 계시록에 나온 과정은 선지서가 나온 과정은 구약 역사서가 저기 여호수아부터 쭉 이제 역대상하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쭉 역사서.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율법을 지키면은 흥하고, 율법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변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쳐버리고, 그게 역사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모세오경 율법에 의해서 역사서가 쭉 이루어져 나왔다. 그럼 모세의 율법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15장,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고생하다가 많은 재물을 이끌고 다시 돌아오리라.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9장의 셈의 자손,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셈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왔거든요. 그래도 이 에덴 동산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번성 충만하라 그래 했는데, 생명과를 먹고 생육번성 충만해서 천국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근데 2장에 와서 흙에서 난 사람을 한번 시험을 거쳐서 순종하면은 영생, 거절하여 배반하면, 불순종하면은 죽음, 저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한번 딱 시험을 쳐보는데 거기서만 낙방했잖아요. 그러므로 생육번성 충만할수록 누구 종들만 충만해지는 겁니까? 마귀 사단의 종들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선악과를 놓고 시험할 때 아담 하와가 승리하면은 네 종들이 생육번성 충만하고, 뱀이 승리하면은 뱀의 종들이, 그러니까 뱀이 승리해가지고 성천해서 용이 되고 마귀 사탄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용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 용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은 또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으로서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은 그래도 고쳐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실 하나님. 3장에서 딱 선악과 먹었을 때 뭐 됐습니까? 가죽옷을 더 입혀주시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워가지고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 여자 후손 승리해가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가지고,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가지고 거기서 생육번성 충만한 창세기 1장 28절이 거기서 새롭게 또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천국에, 천년왕국 거쳐서 천국에 가게 되는 역사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그렇게 계시록을 거슬러 쭉 올라가면 창세기 1장까지 전부 다 계시록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장 5절 무궁세계. 그 다음에 3장에서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것을,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어딥니까?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 회복 아닙니까? 회복. 에덴 동산 회복.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참으로 엄청난,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의 영적 요한계시록의 그 권위, 우리가 참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이 요한계시록 요점 앞서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종들이 나오고 계시록 7장 종, 백성, 그 다음에 심판하고 새시대 온다. 이것을 이제 분해하게 되면은 계시록 1장 5절은 서론적인 계시, 그 다음에 6장과 7장이 6장은 재난의 목록, 7장 구원의 목록, 8장부터 14장까지가 본론적인 계시예요. 8장 14장. 그 다음에 15장부터 22장까지가 결론인데 14장 예수님이 지상강림이잖아요. 지상강림에 관한 말씀이 15장부터 19장까지 14장을 다시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20장은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천년왕국이고요. 20장, 21장, 22장 5절까지가 이제 무궁세계 영원 안식, 무궁 안식이다. 그리고 이제 22장 6절로 마지막 절까지가 다시 결론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 마무리 말씀드리자면은 때를 따른 양식 요한계시록, 여러분 때와 양식을 때를 잘 구분해야 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데 때를 따라 양식도 잘 구분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도 얼라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모유 먹이고 우유 먹이고 또 죽 먹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성했을 때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러잖아요. 때도 구분이 잘 돼야 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것도 구분이 잘 돼야 된다. 그런데 때에 대해서 지금은 예수님 초림과 재림, 지금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참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요한계시록을 다시 예언하는데 10장 7절에 보니까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구가 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선지서와 계시록을 짝을 맞추어서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면서 다시 예언하는 복된 사명.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사명을 위해서 사도 요한의 영감, 사도 요한의 이름이 뭐죠? 부하너게 우리의 아들 레자. 그래 레자의 사명 쭉 사도 요한은 불로서 세상을 심판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이레자 목사님을 통해서 그 계시록을 바로 다시 예언할 수 있는 해석을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진짜 레자는 입맞은 종 기독교 2차 백마 군대가 되어가지고 계시록 14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섰더라. 그 사람들이 계시록 19장에서 백마탄 예수님이 쫙 앞선 강림하시고 그 좌우에 백마탄 군대들이 쫙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하셔서 완전히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심판을 내리시고 이제 완전히 소탕 작전을 내려버리시고 이제는 천사가 사람을 악하게 하는 용, 마귀, 사단의 세력을 잡아 가두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다시 온 거죠. 우리 성가 35장 3절입니까? 에덴 동산 우리 한번 하고 마칩니다. 에덴 동산 다시 와 적갖고 우리 허러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 털도 받게 됨 강한 역사 내리시 우리도 내 영가요 완전 변화받게 됨 평화로운 나라라. 아멘. 우리가 참 때를 따른 양식 이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육 구원의 양식 참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되어서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외칠 수 있는 이런 종들로 세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일찌감치 부르셔가지고 잠잠히 좁은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남은 자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올 때에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가 어려운 위태한 곳에 가면 부모가 뭐 더 빨리 붙들어 주잖아요. 앞으로 어려운 심판기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더 큰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서 보호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게 하시고 이런 복받을 자들을 많이 일으키는 우리 사명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